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 언덕 위의 도시로 부르셨습니다. This is our first official meeting. This is the Lord's church. We are His church. 주님의 교회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What would first century discipleship look like in a 21st century context?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1세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를 갈망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어질 감사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엮으셔서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 A City on a Hill, 언덕 위의 도시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어웨이크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참석했었는데 깨어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사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결단을 했을 때 제사가 없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시작된 라이프라인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던 때가 서울대 라이프라인이었고요. 교회관이 생기게 되고 권위라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생기게 되고 또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성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계시구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하나님께 들어야만 됐던 문제들이나 이슈들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도 안 다뤄주신 적이 없어요. 또 아이들 때문에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저에 대한 말씀을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워십나잇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합당치 못했던 생각이나 일정들을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마침 Everywhere I Go라는 찬양이 처음 워십나잇에서 드려지는 날이었어요. 나 혼자 어둡고 외로운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구나.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서 정말 삶에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을 쓴 채로서 9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작년 워십 나잇 때 목사님께서 Only Grace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시간 가운데 알게 하셔서 처음으로 1년 동안 도박을 하지 않게 됐었습니다. 지치고 눌리고 죄 때문에 저 혼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도 가야겠다는 그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제 가서 성전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하시고 계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환영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 예배 자리에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정에서 또 성정에서 자동으로 또 자동에서 센텀적으로 이런 성전 이전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장식도 없고 그냥 볼판 같은 그런 공간 속에서 장비 몇 개 놔두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그 리트릿을 앞두고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세미나를 하나 맡아서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손이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시간이다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 인생에 이제 좀 가장 처절하고 공고했던 시간에 정말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처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똑같은 상태였어요. 나 스스로는 어떤 걸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 그러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엄청 바닥을 그냥 대굴대굴 굴렀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 중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그때 리트릿의 시간이었어요. 유산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수양회를 가도 되는가? 침례는 어떻게 하지? 근데 첫 예배부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인데도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침례식을 받게 되었는데 두려움이 그냥 아예 사라졌었어요. 침례 때도 막 하늘문이 열렸다 잘 몰랐어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진짜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저절로 막 알게 됐어. 저절로. 침례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해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어서 예배당에 갔을 때 정말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저를 안아주시는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인격적인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처음 느꼈던 첫사랑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아야 흘려보낼 수 있구나.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저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감에 있어서 그 영적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각각 파트를 맡아서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전체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영적인 공동체구나. 내가 예수님께로 나는 연합됐을 뿐인데 어느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내가 같이 하모니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그 시간이 저에게 큰 전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돌파하고 셀에서 그것들을 나눌 때 다른 모든 셀들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서로 아플 때, 힘들 때, 슬플 때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살아난다라는 게, 내 영혼이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긴급 기도 제목이 생기면 먼저 셀부터 찾게 되고,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함께 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럴 때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내 개인적인 얘기까지 굳이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안에 깊이 연합하고자 했을 때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까? 위로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즌을 통하여서 제 삶에 아주 깊게 역사해 주셨어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았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경험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돼 있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굉장히 많은 용기도 됐고, 우리가 다 멈춰지더라도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러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거야. 그렇게 저랑 같이 진짜 걸어주셨어요. 러즈 번역팀으로 섬겼는데 목사님께서 티칭하시는 내용을 받아서 먹었던 그 시간이 제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이제 심장이 아플 만큼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은밀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했고,
받고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움츠러드는 듯한 코로나 시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리타스를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얼마나 큰 그 열정을 갖고 계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도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베리타스에 대해서 자기 전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소중한 비전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잦은 다툼과 짜증과 반항과 이런 것들로 좀 지쳐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리타스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중학교는 울타리이다. 저희 가정에게도 따뜻하고도 또 분명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서로 간에 많은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고요.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기숙사 안 가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좋은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심겨져서 열매들이 나오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화려한 조명 같은 것들을 다 일체 배제하고 예배만 진행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가 많이 줄어서 걱정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직접 일하시면 이 어린 친구들도 예배 깊게 인게이지 되면서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단순히 부서에 인원이 많아지고 몸집이 커지고 어떤 체계가 잡히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였는데 그 비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이 바람을 타야 될 것 같다. 우리 운중동으로 이사가자.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교회 그리고 리바이츠의 사역에 초청해 주신 게 아닌가. 크리스마스 캐롤 거기서 이제 현지 안내자 역할을 했고 그 레미지아라블에서 희대의 악인 테나르디에 가장 최근에 했던 그 음악극은 프란시스 배경으로 했던 하나님의 스토리텔러 그렇게 실베스타의 모습과 같이 물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오락가락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로서 그리고 정말 산돌로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무너진 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친 순간이 올 때마다 노래가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 주셔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로 모인 사람들 안에서는 즐겁고 행복함이 있구나. 딸이 중2 때 학교에서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학폭 신고를 하게 되고 학교 숙려제를 신청을 해서 2달 정도 학교를 이제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음악극이 이제 시작됐는데 딸이 오디션을 봤어요. 계속 함께 그 새벽에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매일 웃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 아파서 보내고 있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그 2달을 보냈어요.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음악극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도 모든 일들이 잘 풀렸어요. 스톤 돌을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는 그 메시지처럼 저희 가족도 정말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그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퍼즐로서 하나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회개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역을 섬길 때 기쁨이 넘치는 걸 사실 경험했어요. 영상팀에 사역을 하면서 저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항상 하고 있고요. 자막팀으로 한 2년 정도 섬겼을 때는 이제 내가 그만 섬겨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이 정도는 충분히 섬겼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계속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시간이 뭔가를 제가 희생해야 된다고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예비하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술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들에 있어서 같이 연합을 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명을 좀 더 잘 맞출 수 있고 색깔을 좀 더 잘 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새 성전에 많은 새로운 조명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확신과 마음들을 주셔서 설 수 있게 되었고 제 삶의 우선순위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너무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고난주간 캔들라이트 워십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 것 같냐라는 마음을 다시 주셨어요. 정말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야 되는 시간이다. 새가족 세팅팀에서 섬김을 하면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새가족 웨이크업 파티가 너무나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내 교회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습니다. 바로 스포츠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오늘은 자기와 친한 사람만 얘기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날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너무나 편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그날 많이 친해질 수 있었고 정말 연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산 피크닉데이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그 땅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셨던 그 땅을 밟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인 가등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힐기의 비전 트립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예배를 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쫓기고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에서 제가 돌파를 얻을 수 있었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에도 운동장에 기타 들고 나가서 혼자서 개인 예배를 한다거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의 군사로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비전 트립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일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이게 당연한 일같이 되어서 때마침 새 성전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를 같이 지어져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교회로 잘 연합하고 싶다는 소망이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작년 겨울부터 저희 어머님의 병의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병원의 진단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선물 상자가 열리면서 성전 이전된다는 메시지가 들렸을 때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너무 생생하게 가까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흥존에 왔잖아요. 저희 가정이 놀라운 부흥의 사람들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정말 저도 같이 하나로 연합돼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강하게 많이 느꼈고 물리적으로 주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주소가 바뀌는 게 교회 전체적으로 또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제 개인에게도 또 임하기를 더욱 소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정말 내 집이 이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기뻤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손을 잡고 We Are a Family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여기가 너의 집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가족이고 근데도 아직도 외롭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아니요 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가 내 집입니다. 정말 이곳이 또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밝힐지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고 이 서현 지역뿐만이 아니라 분당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믿는데 그 부흥의 불이 하나님의 아가페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정말 축복해 주셔서 판교 성전에서 정말 큰 성장을 이루었고 분당 성전으로 이전하기까지 교회의 이런 영적 흐름이
성도 개인의 삶과 일터에도 같은 타이밍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고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음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많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이곳은 함께 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명을 품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품고 주님의 치유에 함께 참여하며 공감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깊이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This is the Lord's Church. 이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갑니다.